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그쪽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안수기도 하시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으니까 빨리 안수기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따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의 막힌 귀와 또 말 더듬는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6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중에 육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또 잘 듣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병들어 듣지 못하고 또한 기가 먹어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중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만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조차 깨달지 못하여 제사함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또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말씀 속에 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고백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제 그들은 겉은 호화롭고 겉은 아름다워 보였고 겉으로는 뭔가 위엄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장애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몸은 건강해 보이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장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또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근심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입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에 영적 장애를 이길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저는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전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잘 믿는다는 이 개념은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 영적 장애로부터 예수님의 은혜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만을 완전하게 위탁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 그 불신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장애에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장애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장애가 없고 들을 것을 듣고 또 말할 것을 말하고 또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지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자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또한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잘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고백 속에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원어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동일한 원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게 되고 또한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두 번째 아담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타락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기에 저자 마가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다라는 단어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제가 살펴봤지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또한 발을 다친 저는 사슴이 뛸 것이다. 발을 다친 그 사슴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심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 피조물로, 모든 만물을 원래 창조에 되었던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과 이 내용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근데 그들에게 영원한 완성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희락, 또한 기쁨, 즐거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탄식을 이겨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 완성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약속,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민자의 고달픈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먹고 말 덮는 자를, 더듬는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먹고 이 말 더듬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해 주시지 않고 그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장소에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쉽게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1:1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단체로 우리를 만나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1: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김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 그를 데리고 가서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생소하고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찾아보고 또 성경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침을 통해서 고치는 그런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소한 방법,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페인 어텐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열리라라는 그런 말씀에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탄식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김없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의 일반적인 병자로, 병을 갖고 있는 장애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가 듣지 못하고 그가 말을 더듬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죠. 우리가 때로는 간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 들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는 주님, 그 영적 장애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타락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작은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넘치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